병이 들어서 얼마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어서 가까스로 천국을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그 어떤 상급도 전혀 없는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온 것만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에 살 때 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님도 열심히 섬길 걸 하고 너무 후회가 막 급했어요. 마음속으로 딱 1년만이라도 지상에 가서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절절하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딱 1년 세상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테니 세상에 가서 최대한 많은 상급을 준비하고 1년 후에 오거라.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났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내게 만약 1년 딱 주어지고 올 연말에 주님 앞에 서야 된다면 나는 과연 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깊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만약 여러분에게도 딱 2025년 첫 주인데 올 한 해만 딱 살고 연말에는 주님 보좌 앞에 서야 된다면, 딱 1년만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살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은 마지막 5분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5분을 쪼개서 인생을 다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 그는 죄와 벌과 같은 그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불후의 명작을 저술하여 러시아의 3대 문호가 있는데 톨스토이, 푸스킨. 여러분 톨스토이는 잘 알죠. 푸스킨은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분이 뭘 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그게 푸스킨의 시예요. 이 세 분이 이 러시아의 3대 문호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도스토옙스키. 죽음 직전에 그 사형 집행관들이 총을 겨누고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데 황제의 어명이여 하면서 깃발을 들고 나타나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강제 노역장에 가서 머릿속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설을 창작하고 잠시도 시간을 버리지 않는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서 그 인생을 나중에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놓고 말해요. 이 사람은 대단한 또 신앙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도스토옙스키처럼 우리 인생을 마지막 5분처럼은 못 살아도, 그렇게는 처절하게 못 살아도 올 1년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올 2025년 한 해는 참으로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말에 우리 모두 다 나는 주님 앞에 서야 한다면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성공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누군가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하면 연말이 되었을 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2025년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2025년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성공적인 한 해였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미지의 2025년이라는 세계를 걸어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향하여 새롭게 주어진 2025년도라는 미지의 시간대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는 미지의 시간에 어떤 난관과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화장실에서 옥물을 보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허리에 힘을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서려면 허리가 끊어질 줄 아파서 배가 거기를 부추기고 일어나는데 5분도 더 걸린 것 같아요. 비명을 지르고 저 혼자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가 겨우 일어나가지고 나왔는데 허리를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끊어지게 아팠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인생이라는 이렇게 약하구나. 인생이라는 게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갔더니, 목사님 별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사를 한 10몇 대 놔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괜찮아져서 지금도 아프긴 하지만, 예전에 제 혼자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일어나기도 하고 제가 걸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계단도 올라오고.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 못 올라갈 거니까 밑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목사님이 그래도 제발 무게가 누가 업어서 올리겠냐고. 그래, 걱정 마라, 하나님 올라가게 하실 거라고. 그런데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한 며칠 지나면 또 이제 정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내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일에 어떤 일을 닥칠지,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난관과 시련과 역광이 우리를 앞을 가로막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 내일 일을 모르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2025년 아무도 못 겪었죠. 내일 겪어본 사람 없잖아요. 미지의 시간대로는 걸어가야 돼요. 그 미지의 시간대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의 성공의 그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적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길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을 하나님께서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본문의 그들은 지리적으로 미지의 길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간적으로 미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리적이었고 우리에게는 시간적이 뿐이지 똑같이 미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똑같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걷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지리적으로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2025년을, 목사 이제 2025년 살아봤는데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미지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무사히 통과하여 하나님의 그들을 드리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갔는가? 우리는 거기에서 교훈을 삼아서 2025년 미지의 시간대를 어떻게 잘 통과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공적인 한 해를 살 수 있을까? 본문에서 다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미지 2025년도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 비결이 본문 여호수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나타나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것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게 되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리적으로도 미지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쫓아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즉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10계명을 새긴 돌비가 들어있어요. 즉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언약궤가 먼저 지나갈 때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뒤쫓아오거라. 내가 너희들의 미지의 길을, 너희들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앞서 걸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좌우를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앞에 있는 법궤만 바라봐.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이 쭉 길을 가다 보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그 마지막 너희들이 다다른 곳은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일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지리적으로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에 가는 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법궤를 앞세우고 쫓아갔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리려고 했던 가나안 칠족 속에 사는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2025년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연초에 새해 30일 마지막 날 첫날 너무 무리해서 허리에 비고 왔듯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생겼는데 제가 큰 걸 깨달았어요. 아,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아는구나.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일이 저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전적으로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우리에게 큰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놓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길이었고 그 가는 길에 수많은 대적들이 나타났고 수많은 회방자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이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2025년 무슨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 어떤 놀라운 난관과 시련이 닥칠지 모르지만 아무리 큰 난관이라서 사람이 볼 땐 저 사람 죽었구나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쫓아 따라가면 결국은 승리하는 한 해 복된 한 해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냥 내 맛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내 생각을 다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적으로 한 번도 안 간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평탄한데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그 길이 가파르고 험하고 참으로 저 길은 못 걸을 것 같아 하는 길도 여호와의 법궤가 앞서가면 그 길을 따라갔더니 그들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도 이렇게 가면 내가 힘들 건데 이렇게 하면 내가 패배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이런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가나안을 향해 미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같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본문 3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까는 법궤를 쫓아가라고 그랬죠. 이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법궤를 쫓아가라는 말씀이나 말씀을 듣고 법궤를 쫓아가라는 것, 순종하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결코 참된 성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밖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축복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서 뭔가 이룬 것 같지만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별로 크게 얻은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얻은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로 수없는 시련과 역경을 어찌어찌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씀 없이는 그 속에 진정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해답을 찾지요. 문제가 닥칠 때 이게 길일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많은 해답을 찾지만 진정한 해답은 나의 인생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계속해서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이 그의 심령과 삶을 주관할 때 그에게 그가 원하는 진정한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시고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면 영어에서는 you will be successful. 내가 성공하리라고 그랬어요. 네가 너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외국수화에게.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만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비결까지도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자. 율법책이 뭐예요? 성경책.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서 그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심령에 들어가서 믿음이 돼서 믿음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든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내 입에서 율법책을 끊이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라. 끊임없이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여러분 입으로 쭝얼쭝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시인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감정을 선을 이룬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결국은 좋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끊임없이 읽어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계속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말을 이루어지도록 성공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법궤를 앞세우고 쫓아가는 길은 단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말씀의 법궤를 쫓아가려면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공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죠. 분부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부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 아는 바를 다른 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법궤를 온전히 쫓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읽고 그냥 듣고 그냥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분부한 모든 말씀을 모아서 가르쳐 지키게 가르쳤으니까 가르치려면 알아야 되잖아. 알려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2025년도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에 공부하고 끊임없이 읽고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앞서가신 법궤를 쫓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한마디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의 지상명령에 제자를 삼으라는 건데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말씀이 뭔지를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행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갭이 있어요. 그 갭을 메우는 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여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됐느냐? 안 됐는데 한번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모여서 우리가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하는 거. 이런 것을 할 때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 쫓아갔듯이 오늘 신약시대 저와 우리 말씀의 법궤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해는 그걸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동안 성도들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지킬 수 있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계속 반복 훈련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의 가장 제일 원칙은 뭐냐면 가장 효과적인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반복.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이게 교육의 제일 원리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 말씀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지켜질 때 지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 3일이면 히지부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저도 작심삼일 스타일이에요. 그런 속성이 제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며칠 만에 한 번씩 작정하면 돼요. 3일 만에 한 번씩 작정하면 됩니다. 매일 3일 만에 성경을 읽기로 수요일 날 나와서 작정하고, 또 성경 공부하기로 금요일 날 수요일 나와서 작정하고, 계속 수요일 날 또 작정하고, 계속 작정하면 우리는 33일의 핸디캡을 뛰어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당신도 33일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도 3일 만에 한 번씩 뭐 하면? 작정하면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미지의 2025년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본문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8절에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나 가나안에 이르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인도함 받는 삶이에요. 뭘로 인도함 받아요? 기도로. 자, 본문 3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이르시되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로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는 인도를 받고 있어요.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지리적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르는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분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면서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인도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능히 가나안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하려다가 참패하여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종일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이성 그까짓 뭐 조그만하니까 3,000명만 가서 취하면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대패했잖아요. 수많은 백성이 죽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쩌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저물도록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주님이 왜 너희들이 패배했는지 아느냐? 바로 너희가 나의 말씀을 명령을 뭐 했기 때문에? 저버렸기 때문에, 범했기 때문에. 아간이라는 자가 그 투구를 갖다가 자기 마구간에 숨겨놨잖아요.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시 그 아이성을 능히 점령하고 패퇴시키고 승리와 그 성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더라면 그들은 계속 죄악을 끄고 있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계속 아이성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까지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능히 그 성을 탈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2025년을 살아갈 때 내일 여러분 삶 속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려 하나님께 교제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교제에 하나님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구약시대에 사랑하셨던 선지자 에레미야도 억울하게 시위대 때 갇혔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든 것 같다가 거짓 선지자들처럼 백성들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했더니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시위대들 깊은 감옥에 갇히는 시련과 환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33장 1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기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서 갇혔을 때 고통스러워요? 평안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깊은 감에 갇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2025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도 예의 없이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깊은 구덩이에서 엉덩이에서 수렁에서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지의 2025년 걸어갈 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능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끌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답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인생은 그 어떤 지륵 같은 어둠 속에 갇힐지라도 하나님께 그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그 빛은 더 강렬하게 그를 비춰서 그를 어둠에서 끌어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단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기도가 바로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천국문을 여는 마스터 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했어요. 그 땅에서 매고 푸는 게 뭐냐 이거야. 이게 바로 천국 열쇠라고 예수님은 16장 19절에 말씀하신 18장에서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가 뭐냐면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똑같지요? 똑같은 말씀이지요? 근데 그 19절 말씀 시작. 다시 일러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앞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말한다는 건 뭐예요? 동일한 말을 반복한다는 거죠. 앞에서 말하는 게 뭐냐?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로 매인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다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땅에서 너희가 뭐하면 기도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고 푸는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저 땅은 이 신앙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뭐냐?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육적인 세계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라는 천국 예세를 가지고 탁 풀고 매면 영적인 세계에서 풀고 매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귀한 천국 예세를 잘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묵혀둬야 되겠어요. 선반에 딱 얹혀놓고 야 나는 좋은 게 있어. 맨날 쳐다보면 한 번 나서 먹어. 그러면 그 열쇠를 주신 분이 선물을 주시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우리는 그 열쇠를 끊임없이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바로 기도라고 이같이 말씀하세요.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주셨죠. 근데 가니까 다 집이 다 지어져 있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됐지요. 그랬다. 아 이건 내 땅 선만 금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가서 뭐 해야 됐어요? 그들을 쫓아냈어야 돼요. 쫓아내야 잘 있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이와 같이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나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빼앗아가는 큰 어둠의 권세들을 다 내어 쫓을 때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래서 싸워서 쟁취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것들을 마귀가 그걸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빼앗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여러분 많이 침노해서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침노를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는 아까 하나님과의 뭐라고 했어요? 교제라고 그랬지요? 하나님께 소통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단지 하나님과 교제일 뿐만 아니라 마귀를 격파하고 원수의 진을 회파하고 굳게 닫힌 하늘문을 열어새기는 천국의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의 진을 부서뜨리고 하늘의 그 놀라운 보고를 열어새기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 마스터키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원수악한 마귀의 모든 흉악한 결박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입을 막고 있어요. 어떤 사람 발을 묶고 있어요. 어떤 사람 손을 묶고 봉사 못하게. 하고 싶은데 안 돼. 마귀가 묶고 있어요.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영혼의 사람을 그 마귀가 영적 꽁꽁 묶고 있어요. 어떤 사람 발이 묶인 사람은 교회를 나와가기 싫어. 손이 묶인 사람은 봉사하기 싫어요. 입이 묶인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하고는 싶은데 안 돼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하고 싶지요? 근데 실제로는 잘 안 되지요? 묶여 있어서 그래.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 풀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이 실제로 그게 나와요. 시작.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밤중쯤 되어 무엇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죄수들도 다 듣도록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럼 크게 기도해. 조금조금해서는 못 듣죠. 크게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땅에게 명령하니까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토가 막 움직이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막 다 창고도 다 풀려버리고 사람들을 막 묶고 있던 창고도 다 풀려버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던 모든 억압의 줄이 다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기도의 역사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아울삭함하게 억압의 줄이 완전히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계속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는 자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마귀의 철장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던는 게 뭐냐? 기도예요. 우리는 마귀를 갖다가 창으로 쫙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칼로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에? 다만 주 예수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기도로 뚫리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무기를 여러분 모든 필요할 때마다 들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라는 이 강력한 만능 열쇠를 마스터키를 주셨는데 그 귀한 선물을 선반 위에 딱 올려놓고 구경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올 한 해 2025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마스터키를 열심으로 막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 줬는데 막 선물을 자주 사용하면서 막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좋아요? 선물 줬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하도 답답해서 그거 씁니까? 아니요. 선반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 줬는데 써야지. 왜 안 쓰고 하나님만 맨날 징징 우냐고. 쓰라고 줬는데 마귀를 물리치라고 줬는데 천국을 차지하고 사용하라고 줬는데 사용하십시다.
2025년에 놀랍도록 사용합시다. 기도 열쇠가 막 달아지도록. 응? 기도 열쇠는 안 달아져요. 근데 더 정교해지고 더 튼튼해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미지의 새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본문 여호수아 3장 5절에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룰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열매를 맺을 때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본문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성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사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인도는 물론 하나님 보호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게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그들의 길을 막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들 도중에 막아서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만 나타나 다 막아주시고 그들을 다 패퇴시켜 주셨어요. 물리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이 죄를 너무 미워하세요. 그리고 죄악 중에 거하는 백성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아간이 하나님께서 돌길에서 감춰 놓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 친구적으로 싸우니까 안 되잖아요. 그 조그만 아이상 앞에서 대피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력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 같지라도 장애물 같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하고 그분이 나타나 주시기만 하면 그 어떤 난관도 능히 제압하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기사를 행할 테니 너희는 뭐하라? 성결케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일 기사를 너희 가운데 행할 건데 너희도 오늘 성결케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뭐하게 해야 돼요?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보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타나 주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기사를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여 거룩히 열매를 맺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나타내 주시겠다 이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 이성과 지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경험, 이성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 그것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 이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며 그런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뭘 받아요? 사랑을 받게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뭐 한다고요? 나타나 주겠다.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 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돼요. 언제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그러면 눈이 막 이렇게 쌓였어요. 막 온도를 높여가지고 막 강력한 햇빛이 쬐봐요. 얼마 있어 사라지잖아요. 우리 아무리 큰 태산 같은 눈덩이가 우리 앞에 있었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빛을 강력하게 비춰주시면 은혜의 빛을 강력하게 비춰주시면 눈 녹듯이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때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 주리라. 2025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2025년 여정 가운데 거룩이 따라야 돼. 성결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거룩이 열매가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천국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장차 영생을 얻지도 못한다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환상 가운데 못 받는 거예요. 영원히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2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세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죄에게 세방된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된 자는 무슨 열매를 얻어요? 거룩에 이르는 열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없어, 거룩 열매가 없어. 그럼 하나님 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는 얘기. 여러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의 그 결국은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 영원 천국,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종인데 한 종자만 하나님 종이 아니야. 그게 뭐예요? 마귀예요. 그리고 또 한 종자가 있는데 마귀에 붙은 자예요. 마귀에 종된 자. 그건 마귀하고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 안 해. 그건 하나님 대적해. 안 하는 말씀을 거스려. 그게 거룩하지 못한 자예요. 그게 거룩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거룩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내 주셔요. 문제를 없애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대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거룩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 강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강한 자가, 우리 안에 강한 자가 우리를 자기 소유로 딱 삼고 자기 재산으로, 프로퍼티, 자기 재산으로 딱 삼고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용해. 강한 자가 주인으로 딱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강한 자 마귀를 자기 주인으로 삼고 그 안에 있는 마귀가 그 인생을 주장해. 막 이끌고 가는 거야. 죄도 지키게 하고 별의별 짓을 다 시켜.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한데 22절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개역 개정을 읽었어요. 더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강한 자 마귀가 와서 주인으로 딱 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딱 영접하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딱 주인으로 앉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럼 더 강한 자가 와 계셔서 이제 누구를 내쫓는 거예요? 마귀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본문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마귀를 내쫓느니라고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해. 안 하고 저를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한다 했어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게 지금 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에서는 마귀가 중이야. 이 다 마귀 거예요. 모든 것이 마귀 건데 예수님이 더 강한 자가 와서 딱 마귀를 굴복시켰어. 너 왕자 내놔. 그래. 여기 있습니다. 예수 점령군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안에 점령군 이렇게 들어와서 왕자를 딱 내줬어. 마귀가. 예수님 딱 보자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딱 내쫓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그 재산을 뭐 한다고?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다 떼쳐버렸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신자 앞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마귀를 굴복시키고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프로퍼티, 그 재산을, 마귀의 소유를 뭐 하기만 해요? 나누기만 한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왜 내쫓아버리지 않고 나누시기만 할까? 소유를 왜 예수님은 나누고 계실까? 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너무 인격적이라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와 완전히 연합해서 같은 생각으로 될 때 주님은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 말씀에 뭐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역사하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아멘 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마귀의 그 프로퍼티, 그 재산, 마귀의 이 그 소유물들을 다
다 마귀에 꺼 있는데 예수님 들어와서 점진적으로 마귀 영역을 쭉 줄어들게 하고 하나님 영역을 계속 많아지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뭐하는 만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프로퍼티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옛날에 100% 마귀 거였는데 처음에는 1%, 5%, 10%에서 계속 하나님 프로퍼티가 많아져가고 마귀의 프로퍼티는 재산은 점점 줄어드는 거. 이것이 믿음이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믿음이 잘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마귀가 대부분 주인이야. 마귀의 영역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영역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여러분 안에 많아지기를 원해요? 마귀의 소유물이 계속 그대로 버티고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마귀의 그 소유물은, 그 프로퍼티는 점점 쭈그러들고 하나님의 영역은 여러분한테 더 강해져서 성령 인도함 받는 삶,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는 만큼 마귀의 영역을 내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생각하면 돼요. 가나안 점령할 때 가나안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내쫓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전쟁할 때 막 그때 하나 이기게 하시고 내쫓았어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여기 안에 뭐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나라를 이루고. 근데 이것들의 영역을 하나님은 다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에 뭐 할 때? 순종할 때. 마귀 영역은, 마귀의 그 프로퍼티는, 소유는 내 안에 점점 줄어들어가요. 올 2025년은 그렇게 좀 많이 좀 내쫓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2025년에는 이 마귀의 프로퍼티로 완전히 쪽으로 들어가지고 마귀가 한쪽 구멍에 숨어가지고 숨이나 껐다갔다가 어찌저찌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말씀 많이 듣고 말씀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 지혜적인 하다는데 따라서 열심히 하다 보면 지혜적인 하다는 다 전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의 프로퍼티는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점점 세지는 거예요. 2025년이 그렇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성공할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내가 원하는 바가 내 삶 속에 100% 이루어졌다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거, 높은 지위 올라가는 거, 세상 사람들 페이버로 인기를 얻는 거, 이거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말씀의 법궤를 바라보고 그 말씀의 법궤를 쫓아가는 우리 하나가 되는 삶을 사십시다. 또 기도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물론 하늘문을 열고 마귀의 철장 옷을 깨뜨리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천국을 침노하신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삶으로 내 안에 마귀의 지부는 그 영역은 점점 쪼그라들고 하나님의 내 안에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하는 복된 202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